오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1장 16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조추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의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저희가 가브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 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의 말씀 가운데서 이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 그리고 또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이적을 행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죠. 안드레를 부르시고 시몬과 그 안드레,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죠.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죠. 제자들을 먼저 부르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요새는 근데 낚는다라는 말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서 이게 뭐 낚는다 그러면 낚였다 그러면 뭐 속았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좀 성경의 그런 의미들도 참 퇴색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 아니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가르치심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권세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말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 말을 하는 사람, 자기 말을 가지고 하는 사람, 남의 말을 가지고 하는 사람. 누가 그러는데요, 이랬대요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면 벌써 그것은 굉장히 그 말을 전하는 그 말의 파워가 반감의 반감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 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그 파워가 다르죠. 근데 그 마침 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성경에 귀신들을 이야기할 때 더러운 귀신이다라는 그 앞에 표현들을 잘 사용합니다. 이것을 의역해서 악한 귀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귀신이 악하겠죠. 그렇지만 더럽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강조해요. 깨끗하지 않다, unclean,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근데 이제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네, 여기서 우리가 어떤 말이 나왔죠? 귀신같이 알아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여기서 나왔죠. 예, 사람들은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좀 다르다. 능력 있어. 뭐 이 정도였는데 귀신만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멸하려고 이 더러운 귀신들을 멸하려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같이 알지만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은 귀신의 목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 그것이 안타깝긴 하지만 그러나 귀신같이 맞췄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그 다음에 그 귀신을 쫓아 보내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이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은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교훈이다. 권세 있는 세교훈이다. 듣지 못했던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 새롭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러니까 new, 새로운 이런 것들이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하나는 이제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카이노스하고 카이로스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카이로스도 중요한 단어고 카이노스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카이로스는 뭐죠? 때를 말할 때 카이로스죠. 갑자기 막 헬라어 강의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새롭다라고 얘기할 때 카이노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네오스라고 얘기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20년이 되면 새해를 맞는다. 2021년이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때 이런 새로운 것, 이것도 다 새 거죠. 이런 것들은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네오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오스. 그래서 이게 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네오스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새롭다라고 얘기할 때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완전한 어떤 그런 새로움을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카이노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은 저도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하죠. 카이노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교훈이다라고 얘기할 때 이 새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카이노스예요. 카이노스. 완전히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아주 그냥 본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그런 가르침이다. 디다케, 가르침, 디다케 카이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카테엑수시안, 그러니까 권세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교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르침,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예수 새롭다라고 얘기할 때 뭐가 새로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뭐가 질적으로 새롭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하던 것과 예수님이 하시던 것 가운데 큰 차이가 있어요. 선지자들도 가르쳤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치고 했습니다. 이적을 행하던 일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치료하는 것들도 있었고, 놀라운 이적을 행한 것도 있었고, 우리 엘리야, 그 사건들도 우리는 언뜻 다 기억을 합니다. 엘리야, 엘리사, 이런 선지자들이 이적을 행했던 것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적과 어떤 것이 다르냐? 무엇이 다르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가만히 보면 귀신을 쫓지는 않았어요. 귀신을 쫓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마 마가복음에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마가복음에 치료하시는 것, 귀신을 쫓으시는 것, 이러한 장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귀신 들려 병든 사람을 귀신을 쫓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병을 치료해 주시고 하시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깊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르겠지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선지자들이 말했다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 영적인 그런 깊이까지를 이야기하신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 자체가 그랬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다 악한 영들, 마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나라에 대한 설교, 이거 굉장히 감명받았어,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적인 더러운 귀신들을 내쫓으실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르치심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삶을 괴롭히고 있던 것들 무엇인가? 우리 삶의 근본을 괴롭히고 있는 것들 무엇인가? 바로 악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사망 권세를 가지고 괴롭혀 왔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제압하실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있으시다. 그런 가르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치심 자체를 권세 있는 새로운 교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그러므로 새로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단순히 어제 지났으니까 오늘이어서 새로운 날을 맞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워진, 그래서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되는 거잖아요.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운 그런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새롭게 된 것 정말 감사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가르치심 가운데 우리는 온전히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원하시면서, 우리 감사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